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만하는 내가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일을 하시며 사랑과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광활함을 내려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이야기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한 이야기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호흡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한 이야기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한 이야기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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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을 위해서 세우신 목숨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찬양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시시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받은 저희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예배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함께 주의 전전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목마른 심령들, 허기진 심령들 주의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싸움에 수가성 여인을 허락하셨던 배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므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이라도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강건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을 바라보며 천성을 바라보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옴졸이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지침 3단계가 또 4주 연장된 관계로 당분간 현재처럼 1부, 2부 이렇게 기관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9월 말까지 완독하시고 셀리들을 통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학습 세례 유아 어린이 세례 입교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각 기관 정기 올 예배에 자유롭게 주중이라도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셀별로 또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구글 듀오를 통해서 모여주시고 혹여라도 좀 이런 모임이 잘 안 되는 그런 연세 드신 분이나 기관은 또 셀들은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오시면 비전홀에서 또 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연수교 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9월 13일 2시부터 울산 우정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번 총회이니만큼 이번에 대한교회 백왕식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좋은 임원들이 많이 선출되고 총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강기를 타고 올라오실 때나 내려가실 때 지나치게 인원이 많이 들어가시면 우리 방역의 허점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통제에 따라 주시어서 오르고 내리실 때에 꼭 7명씩 조금 기다리시면 금방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우선 탑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중에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가정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신 분들이 또 다 추석 명절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어렵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생 황금배, 추석 전에 잠깐 나오는 배인데요. 옛날 우리 행라점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문의한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도 딱 한 번만 저희들이 그렇게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5kg짜리는 3만 원, 7.5는 4만 원이고요. 수요일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사무실로 명단을 주시면 토요일 날 싣고 와서 주일 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볼걸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살롬 여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미국의 초대 왕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훌륭한 정치인이요 신앙인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생일을 맞이해서 워싱턴이 어머니를 위해서 생일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있을 때에 프랑스 대사가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서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양육하고 자라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워싱턴의 어머니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답하기를 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많은 이야기들, 교훈들, 말들 하지만 항상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정말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주어서 훌륭한 정치인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을 통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란 이름의 뜻은 우가리어로 공평한 은혜로운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혹자는 그 이름이 아람인이 섬기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족속은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하면서 자주 이스라엘 침략하여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에 그들과 연합하여 아직 하나님을 섬기던 남유다를 침공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그 주인 임금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왕이 진실로 아끼는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생기고 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 문둥이 이렇게 많이 불러왔지 않습니까? 요즘은 나병 환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나아만은 왕 앞에 신임받는 군대 장관이요 크고 존귀한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소위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그는 군대 장관의 자리에도 물러나야 되고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가 없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외롭고 참 힘들게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에이즈와 같은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람 족속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가고, 침략에 들어가면 농사 지은 것이나 금이나 은이나 심지어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서 포로로 만들어서 그냥 그 나라 노예처럼 부리는 거지요.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잡혀온 어린 계집종이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노예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도 자기의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조적인 이야기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문둥병자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나아만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돈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백방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수소문도 하고 의사다, 영화다는 사람을 다 만나보고 치료도 나름대로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나 의술이 없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606이라는 그런 약 이름을 들어보시거나 또 쓰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606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치료약입니다. 왜 606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606번 시험에서 성공한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약을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말이 그렇죠. 어떤 약을 606번 시험에서 성공한 그 약, 그래서 606이라는 그런 약을 나병 환자들이 상처에 바르면 마치 탁월한 그런 효과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약이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옛날 같으면 어린 하인이 하는 말 귀똥도 듣지 않았겠지만 이스라엘에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참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가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람 왕이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내가 아끼고 참 내가 사랑하는 내 참 부하를 보내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나 있으니 좀 병을 고쳐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편지를 받고, 병을 낫게 되면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수없는 금과 음과 그리고 마병과 군대를 거느리고 보부당당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왕궁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왕이 어느 날 뜻밖의 아람이란 나라에 옛날에 그 무시무시했던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군 나아만이 찾아왔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까 황당합니다.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병든 자들, 각색 병든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다 고쳐주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문둥병자가 없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없는 병자를 고치셨지만 모든 환자를 주님이 다 일시적으로 고치신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뭔가 아람 왕이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못 고치면 이 나라를 또 침략에 들어오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니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멀리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왕에게 기별을 보내어서 그를 나에게 보내라 라고 말하면서 8절 후반절 말씀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찾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에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왕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굳이 그렇게 옷을 찢으며 통곡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게 보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아만 일행이 다시 왕궁을 빠져나가서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에게 주어진 치료법. 오늘 10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명료합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처럼 복음은 간단 명료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에 가서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가면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죠. 씻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네 몸에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고 하얗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 씻으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에 안 간다고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한 번 씻는다고 안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나 왜 7번을 요구하실까요? 이건 온전한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처음에 가서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2번째도 3번째도 4번째도 갔다 왔는데 아무렇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 어떤 생각합니까? 의심을 갖기 시작하죠. 뭔가 갔다 와서 조금씩 나아야지, 호전되어야지 되지. 왜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느냐? 병원에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도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병원 다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아마 나만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그는 철저하게 마지막 7번까지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밖에 나오는 순간적으로,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천지개벽처럼 순간적으로 자기 몸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고름으로, 헌대로 정말 추한 모습, 너덜너덜한 그런 살결이고 모습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요. 90%에는 물이 끓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 80%, 90%까지는 순종하지만 100%의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했을까요? 나아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고
왕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존경하고 전쟁에 나갔다 하면 감히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웅심리, 궁중심리, 얼마나 잘난 체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벌컥벌컥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병을 고치기 전에 이런 나만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나만 장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한 절차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마치 군사 용어와 흡사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훈련받을 때 복잡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돌격 앞으로, 차렷, 열중샷, 앉아, 일어서. 간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최초의 금지하신 명령도 복잡하고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애매하고 못 알아들을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간단 명료 간결한지 모릅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아만에게 가서 씻으라. 간단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지나치게 이론 무장하려는 유혹을 받지 마십시오. 가서 내가 뭘 말할까?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지 걱정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 사람 만나면 주님이 하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네 입에 주시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은 대구역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이 두 마디 해줬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는. 이게 복음이라고요. 불교처럼 자연 종교처럼 어느 수준까지 수련을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극기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소위 업을 쌓고 또 쌓아서 어느 경지에 이르려야만 네가 성불된다, 중생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한편의 강도처럼 비록 평소에 흉악한 범죄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 주 예수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야기했을 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복음이 심플하고 간단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아무리 간단하고 심플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큰 기대를 걸고 왔겠지요. 집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올 때까지, 왕궁에 들어갈 때까지, 또 왕궁에서 엘리사의 집 앞에 올 때까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 참 병이 낫겠지, 이런 기대를 걸고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도 자기 앞에 꼼짝 못하고 옷을 찢고 부들부들 떠는 아람의 제2인자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보낸 특사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왕도 자기 앞에 쩔쩔매고 힘참 그렇게 옴저리고 맞아들이는데 일개 선지자가
마을 입구까지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어쩌면 마을이 가까울수록 많은 군대를 거느리니까 아마 온 동네가 시끄러웠을 겁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저 무슨 군대지? 마을 사람들이 아마 시끄럽게 떠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을 입구까지는 안 나왔을지라도 최소한 문 열고 밖에까지는, 문 밖에까지는 나와서 맞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아만의 생각이 11절에 기록되고 있지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면 그가 나올 것이다. 여기 그는 엘리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상처난 곳에 얹고, 요즘으로 말하면 안찰하든지 안수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곱빼기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지만 그의 몸종 게하시를 보내어서 한다는 말이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불치병인 나병을,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이렇게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 그건 쉬운 병이 아니잖아요. 가벼운 병이 아니잖아요. 요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인데요.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인데요.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나 쉽잖아요.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금식시키고 검사한다고 정말 다 위 안에 장 안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쫄딱 굶겨서 맹물도 못 마시게 하잖아요. 당일날은. 그리고 MRI라든가 이런 기계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수술해야 되면 정말 배를 째고 아픈 곳을 째고 디스크스 허리를 째고, 얼마나 치료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또 힘듭니까? 그렇게 해도 치료가 될까 말까 하는데 의사도 아닌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의사가 그렇게 힘들게 치료해도 안 낫는 병이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 병이 나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나만도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뭐야 이거?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종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면 된다고? 말도 안 돼.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때로는 그 쉬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나을 병이 아니다. 병원에 가야 된다. 항암 치료해야 된다. 의사도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수술하고 항암을 그렇게 10차 넘게 해도 재발될 수 있고 나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기도해 준다고 병이 나을까? 그렇게 쉽게 나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아만도 반응이 그겁니다. 그렇게 쉽게 목욕한다고 낫겠느냐? 그런 반응 아닙니까? 그것이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간단한 복음이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지. 내 생각대로 엘리사도 나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그 상처난 곳에 헌데 손도 얹어주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 절차 없이 목욕만 하면 이게 나을 병인가? 자기 생각과는 안 맞다는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무너진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나올 때도 자기 신학, 자기 복음, 자기 생각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벗어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성도 신령한 노래죠. 우리가 부른 찬송가 옛날 복음성이었던 게 많이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시편만 원래는 불러야 되죠. 그렇게 고집 세운다면. 시편은 재현되지가 않아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런 찬양의 리듬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민요였어요. 민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종교개혁 때 말틴 루터가 불렀던 그것도 독일의 민요에다 가사를 성경적인 복음적인 걸 붙인 거예요. 장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사가 핵심이 얼마나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찬송가를 안 부르니까 어떻고 이렇게. 심지어 옛날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것도 초신자가 아니에요. 구성전에 있을 때 부산의 어느 모교에 이름 되면 알만한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시라고 하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까지가 준비 찬송이고 어디까지가 본 예배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예배 전에 부목사님들 찬양 인도하고 그 끝나면 목사님이 강례상 올라가면 땅 종을 치고 예배 안 드리고 왜 종을 안 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요.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습니다. 옛날에 잘못 표현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 전 준비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배예요. 찬양 중에 예배예요. 그 벌써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찬양대가 섰을 때는 종을 쳐야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찬양 이제 묵도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오늘처럼 굳이 제가 올라와서 땅 종치고 그것도 어떤 분은 그래요. 3번 쳐라. 첫 번째는 성부고 두 번째는 성자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찾는 건가요? 성경 어디에 종치고 예배드리고 바울이 어디에 종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종치고 예배드렸나요? 편의상 하나의 그냥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종 안 치고 예배드린다고 자꾸 뭐라 해서 아니 장로님 찬송부터가 찬양부터가 벌써 예배 시작입니다. 그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 참 희한한 분들 많이 계세요. 다 자기 생각이, 자기 신학이, 자기 복음, 자기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평산교회 다니시다가 혹시 다른 교회, 특별히 어느 지역 가서 평산교회보다 작은 교회 가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영로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라고 그분이 큰 사람 아니에요. 부전교회 다닌다고 오셨다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개척교회든 크고 작든 간에 다 똑같은 하나님 예배드리는 겸손한 자들이야지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옛날 있던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평산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자꾸 그런 말로 하고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려면 빨리 더 늦기 전에 신학하셔서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여러분 목회하시라고 계속 예배 시간에 찬송만 부르고 계시라고. 찬송을 안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저는 누구보다도 찬송의 역사를 잘 아는 목사예요. 우리 어릴 적에는 찬미가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새 찬송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 통일 찬송가 우리 부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변천사, 옛날 찬미가 못 불러요. 우리 어릴 적에 다 그게 업데이트되고 업데이트해서 오늘의 찬송가가 되었다면, 또 찬송가 외에 이런 신령한 노래들, 은혜로운 복음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면 마음 열고, 평상교회 왔으니까 노마법에 따르고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수용하고 겸손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삐져갖고 입이 석자로 나와가지고, 제가 보면 알잖아요. 눈은 쫙 깔려갖고 입에서 뭐라고 하면서, 목사님 뭐 성경이나 하지, 설교나 하지, 목사님 뭐 교회가 어떻고, 자꾸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그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 찾아가시면 되죠. 찬송가를 많이 부를 수 있고 복음성가도 부를 수 있고, 항상 또 찬양과 설교 주제에 맞도록 우리가 선곡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들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신학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오늘 나만도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의 생각에는 무시아,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계획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칠성 빌립보로 가게 하시잖아요. 나아만은 나병의 치유 그 자체에 관심이 있을 뿐,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잖아요. 노향. 12절 말씀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너무 쉽고 의의 없는 이런 엘리사의 말에 목욕해서 낫는다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강이 작아요. 물론 지금 많이 2000년 태화돼서 더 작아졌지만, 지금은 어떤 강은 폴딱 뛰어넘으면 건널 수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바르 강은 소위 문화 발상지잖아요. 티그리스 그런 강의 상류가 되는 거죠. 얼마나 1급수 물이 깨끗합니까? 맑습니까? 그러니 내가 목욕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그 깨끗한 온천수와 같은 1급수의 깨끗한 물에 가서 목욕하지, 왜 저렇게 그냥 흙탕물 같은, 마치 황하강처럼 저렇게 누런 저런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잘 안 보이는 거기에서 들어가서 내가 목욕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면서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삐져갖고 성질내면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냥 갔다면 누가 손해게요?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엘리사가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손해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전기한 자가 아니에요. 큰 자도 아닙니다. 나병 환자예요. 환자라고요. 과시하게 온 것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치러 왔다고요. 병 고치러 왔다면 의사 앞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지. 처방하는 대로 따라야지. 자기 마음대로 의사를 가리키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에 참 지혜로운 또 신하들이 있습니다. 나하만이 인복이 많아요.
아람 나라에 있을 때는 그 집에 계집종이 하인이 참 엘리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올 수가 있었고, 오늘도 화가 나가지고 발길을 돌리고 했을 때 13절 말씀 보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신 함이 아닙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 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정말 죽으리만큼 힘들잖아요. 그래도 왜 또 병원에 가야 됩니까? 왜 수술해야 됩니까? 왜 항암해야 됩니까? 그래야 나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시키면 해서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죠. 진짜 아들이 아니고 옛날 주인을 아버지처럼 불렀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단강 가서 목욕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합시다. 그런 설득이죠. 그래서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가서 14절 말씀처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리다의 살과 제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완전히 순종했더니 순식간에 그 고질병이, 그 문둥병이, 그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어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요. 프랑스의 레오나드 우드경이 왕의 초대를 받고 왕궁에 가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참 예의 바르고 준수하고 참 똑똑해 보여서 왕이 그 레오나드 우드경에게 내일 점심을 같이 하자 그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드 우드경이 이튿날 왕궁에 점심 때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왜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어제 식사에 초대할 때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서 안 오는 줄 알았다. 그러자 레오나드 경이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와 명령에는 대답이 필요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왕의 명령, 어명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안 된다, 바쁘다, 예약이 있다, 선약이 있다, 어디 가야 된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전쟁에 나가라면 나가고 전쟁에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이게 어명의 왕의 명령이에요. 예가 필요 없어요. 노도해서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지금 바쁜 일이 있습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무조건 순종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이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 오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포도주를 지금처럼 대형마트가 있습니까? 파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서 구합니까? 잔치 형이 깨질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채우고 떠다주니 떠다줍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걸 하인은 압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아구까지 채웠을 때 포도주 된 거 아니에요. 뜨고 손에 연회장에 가져갈 때까지
어쩌면 하인이 이거 줬다가 뺨 맞는 거 아니야, 맹물 가져도 욕 듣겠지, 그러면서 가져갈 줄 몰라요. 그래서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연회장에 넘기는 순간,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물이 최고의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소위 이걸 요즘은 노하우라고 하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 분야는 나는 전공입니다. 난 그 분야 평생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노하우를 말하는 거지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목수이신 예수님, 고기 잡는 것은 제가 더 잘 알죠. 평생을 이 바다에 살았습니다. 깊은 곳에 고기 안 잡힙니다. 대낮에 고기 안 잡힙니다. 그물 내려가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은 내 경험이 아니고 노하우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아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나병 환자가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열방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사람으로 그 당시 아람이 섬기는 님몬 신의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숭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요단강에 가서 깨끗함을 받게 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나서 전쟁을 잘해서 심지어 자기 나라 신이 더 강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겼다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나병 환자 문둥병을 걸리게 하시죠. 그리고 어린 계집종이 입을 통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고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치료했다면 엘리사가 고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이야기만 듣고 요단강에 갔더니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아만의 여정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까지 불러들인 것 아니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환난 시험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고 또 설사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고쳐지면 주님 떠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7호의 광선을 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와서 고백하고 있지만 엘리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당신이 나를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은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으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은 각기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베니게의 바알, 모압의 크모스, 암몬의 몰록, 아람의 nim몬, 바벨론의 별, 애굽의 아문나, 이런 신들을 다 섬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인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그들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병, 문둥병의 특징은 죄의 성질과 비슷합니다. 죄로 병든 사람을 영적인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사람의 연골과 신경 조직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눈썹이 빠지고 신경 조직이 파괴되어서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뜨거운 불에 손가락을 대어도 감각이 없고요.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손발이 동상에 걸려도 그것이 문드러져 썩어 나가도 아프지가 않아요. 귀도 코도 다 무너져도 통증을 못 느껴요. 뜨거움을 느껴야 손을 아차하고 빼잖아요. 손이 시렵고 발가락이 시렵고 아파야 아픔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이 마비되면 아픔을 몰라요. 죄의 속성이 바로 나병 환자의 속성과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 죄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내가 주일날 이럴 수가 없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이런 죄가 반복되고 반복되면 이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요. 당연한 시대예요. 심지어 이거 심해지면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흉측한 인간으로 변하죠.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저분 눈빛이 변했어요. 얼굴빛이 변했어요. 저 사람 이상하게 변했어요. 자기만 몰라요. 은혜에서 떠나면, 말씀에서 떠나면 내 눈빛이 변하거든요. 얼굴빛이 변하거든요. 내 말투가 변하거든요. 내 살아가는 스타일이 변하거든요. 그만큼 은혜를 떠났다는 것이죠.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못 깨달아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위장처럼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얼음장처럼 냉정하고 싸늘하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화인 맞은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나병이에요. 우리 죄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21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에 불뱀들이 나타나서 다 몰죠. 독이 올라서 신음소리 나고 죽는다고 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처방하시는 거예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고 그걸 바라보는 자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몸은 불뱀, 마치 독사나 코브라 같은 이 무서운 뱀에 물려서 독이 지금 온몸에 퍼져서 숨이 가쁘고 온통 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느끼는데 약을 주든지 무슨 처방을 하든지 해야지 뭘 쳐다보고
나을 병입니까? 쳐다본다고 낫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21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노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도 틀리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죄의 독성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순간에 일순간에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능력의 보혈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만 장군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치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과 세상이 정한 기준과 자기 주장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치유를, 이런 능력을 경험했던 나만의 고백처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은 간단 명료합니다. 기도로 나을까? 기도로 낫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나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만처럼 갑옷을 벗고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온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한순간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잖아요. 5년, 10년, 평생 걸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고친다. 감기 환자나 암 환자나 하나님이 치료하는 건 똑같은 능력이라고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만이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열방의 만방의 주인이십니다. 예배 시간에도 찬송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내가 만민 중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치료받아야 될 영적인 환자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무슨 약으로도 양심으로도 선행으로도 그 무슨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처럼 깨끗함을 받고 치료함 받아 우리 하나님만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가득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편만하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입술을 열어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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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기가 막힌 수용에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나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임을 선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은 간단한 명령,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수련이 아닙니다. 어려운 희생이나 자기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어려운 연습도 아닙니다. 훈련도 아닙니다. 선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양심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 가서 요단강에 6번씩 7번씩 너무 쉽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다 했느냐, 기도한다고 문제가 되느냐. 그러나 기도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종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내리면 말씀에 순종해서 6번의 문을 나기까지 채우고 여러 장에 떠나주라 했을 때 떠나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물이 쓸 만큼 수확을 얻습니다. 모든 질병이라도 한순간에 주님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합니다. 이런 주님의 하나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들이 왜 어렵게 설교를 하고 이해하지 못한 신학적인 철학적인 함정에 빠져서 복잡하게 이야기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앞뒤가 없는 행설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하셨습니다. 심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쉬운 것이었는데 쉽다는 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을까? 기도하면 해결될까? 기도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의 복판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만처럼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래서 나만을 요단강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도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아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금 주의 창고에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헌금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채우는 마음으로 헌당고자 헌금 작정한 대로 드립니다. 모든 예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온전한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에는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방패와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지친 영혼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곡간에 곡식이 가득함보다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기쁨이 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통치하심으로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의 성부로 축도하시겠습니다. 불치병인 나병 환자와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천하에 오직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동, 감화, 위로, 치유,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만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열방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릴다지만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